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나하고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면 모든 관계를 잘 할 수가 있고, 관계를 잘 할 때 우리의 삶이 발전하고 또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부부 관계는 어떤지,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지,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대화법, 소통의 방법, 또 자기 자존감 높이는 훈련, 그리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금만 공부하고 훈련하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혹시 삐뚤어진 관계가 있으면은 한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을 또 정리를 해보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사도신경의 한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그림입니다. 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성령 충만의 중요성. 자, 성령의 충만함. 아주 중요하죠. 세 가지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첫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영적인 것들을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다. 하나님, 예수님, 천국, 진리의 말씀, 내 영혼의 세계, 이게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의 역사는 거듭남, 내재하심의 역사하심, 다양한 은사의 선물을 주심, 이렇게 역사하시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도록 항상 우리는 힘써야 돼요. 항상. 성령의 역사는 마치 기름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막 열심히 달려가면은 또 기름이 소모되잖아요. 성령의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만했다가 우리가 또 막 열심히 에너지를 소비하고 막 그러면 또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항상 힘써야 한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숨겨져 있는 부분.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글씨, 또 사람,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 속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꽉 채워져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 사람에게서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의 색이 빛이 이렇게 쫙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따뜻하고 온유하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왜 중요한지, 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임하는지, 또 성령의 역사의 결과는 뭔지, 이것이 이 그림이 주는 한 장의 그림이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지 많은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 하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면 발전이 없어요. 항상 숨겨져 있는 부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뭘까, 의미는 뭘까,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발전할 수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성령 충만한 마음, 이렇게 적었어요.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했던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한 장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역사 속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가운데 제가 기억하는 사람들, 무디 목사님, 구두 뒷방, 자기가 그 구두 수선하는 자기 업무 보는 자리에서 아주 성령의 불을 받았던 사람, 파스칼, 철학자요, 또 수학자인 이 사람. 30대에 자기 방에서 역시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았던 사람이죠. 또 제 인생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제 인생의 영적인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해요, 이게. 믿음이 없을 때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런 말 듣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진짜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오늘까지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항상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이 성령 충만함이 없는 상태의 사람, 캄캄함, 어두움, 얼굴은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모습.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붉은색이 아니라 어두운 색으로. 그러다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 변하죠. 그 다음 그림을 그리면 이제 능력 있게 역사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제 능력 있게 되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또 기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에서 5단원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일상, 보편적인 게 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그 속에는 또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는 미래에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미래에 계획하는 일들. 제가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내용들을 항상 정리하다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또 말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미래가 펼쳐지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에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네. 그거 아주 행복해져요. 자, 첫 번째입니다. 3단원의 요절 말씀들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 적어보게요. 3단원은 성령을 믿사오며 내용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자, 성령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도 알고 천국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는 성령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내재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어느 날 뭔가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고 막 뉘우치게 되고 또 은혜를 느끼게 되고 막 이런 마음이 들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4절에는 은사를 주세요. 거듭남은 개인의 구원을 위한 거지만 은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시는 그런 선물이죠. 네. 하나님의 뜻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단원의 요절 말씀들을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 적어보게요. 자, 4단원은 거룩한 공예와 이 교회 공동체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모이고 서로 돌보고 서로 돌아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 네. 신앙은 바로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는 겁니다. 자, 5단원의 요절 말씀들 한번 적어보면은 사도행전 10장 43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사오며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바울 사도가 15장은 바로 부활의 장이에요. 부활의 장.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산 자는 변화되고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되는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부활. 그래서 죽음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에 대한 말씀이죠. 계시록 22장 5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죽음이 사라지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4단원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4단원에서 질문 2개 만들어.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2개 만들었어요. 4단원은 교회 공동체, 성도의 교제에 대한 내용이죠. 첫째, 거룩한 공예란 무엇인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강변 성산교회 공동체, 또 어느 교회 공동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각자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 천국 갈 때까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보호하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 교회 공동체. 두 번째입니다. 왜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해야 하는가?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또 말씀 서로 은혜 나누고 양육하고 또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EQ 기도문, 오늘 내일 모레 금토일은 EQ 감성 재능을 위한 기도문인데 오늘의 기도문은 관계를 위한 기도문이고 내일의 기도문은 대화법, 그 다음날 주일날의 기도문은 이제 성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발전을 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먼저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과 돕고 존중법을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과제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의 마음 이해해보고 좀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사도신경 한번 쭉 또 기억해 보시고 오늘도 마음의 소원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업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곳,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환경 앞에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확신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은혜 입혀 주시고 변화와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것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오늘도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EQ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지지하는 능력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